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문학평론가이자 한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죠. 이분이 사랑하는 딸이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사랑하는 딸이 실명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지성의 그 교만한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게 한국사회에 크게 알렸던 그리고 신문에까지 알려졌던 사건인데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딸에게 자기가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했으니까 그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래서 그분이 신앙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분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쁜 가정생활을 그려주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 등장하는 아버지 역할하는 사람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큰 재벌 회사의 CEO라서 너무너무 바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 회사가 뻗쳐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데 단 10초도 가만 내버려둘 수 없는 그렇게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딸이 생일이라서 할 수 없이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머릿속에는 영국, 독일, 이 글로벌 그런 일들의 온갖 생각이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딸은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학교에 일어났던 일을 자랑하죠. 아빠, 내가 그림을 참 잘 그린데 선생님이 내 그림은 이런 점에서 아주 하면서 계속 이제 저잘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열심히 먹다가 야, 거기 손그릇 좀 달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들이 손그릇을 집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저렇게 사랑하는 애가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한마디만 들어주면 좋으련만. 근데 그 30초를 못 참아서 소금그릇을 달라고 하나요. 그래서 형도 자살한 것입니다. 아빠가 밤낮 바쁘다 하는데 소금그릇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것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그새를 왜 참지 못해요? 이 대목에서 이정 씨가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글에 써져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 자식에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참 잘 나가던 그런 시절에 많은 그 글 요청이 들어오니까 글 쓰는 일에 너무너무 분주한 나머지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어린아이들이 들어와서 아빠를 보려고 들어오면 바쁘다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내쫓았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30초만 참아주면 되는데 아니 뭐 아이뿐만 아니라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동료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조금만 더 잘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런 인간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토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골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 영어 성경에 보면 terrible times, times of stress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많은 아주 끔찍한 시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유토피아, 테크노피아 이런 별세계가 전개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물질이 더 풍성한 풀수갈수록 사람들 더 이기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어갑니다. 범죄가 더욱 심해지고 사람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무한 경쟁세. 있는 사람들 더 부해지고 없는 사람 그거 얻는 것마저도 점점 더 없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죠.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또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이 90%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현대는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왜 말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에게 대해서 무정하고 무관심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사람의 가치가 돈을 얼마나 그 사람이 수입을 얻느냐 그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갖는 것, 심지어는 부모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서 전속살인까지 일어나고 또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살인 청구를 하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배운 것이 많아가지고 교만하고 똑똑합니다. 자기 잘난 줄만 압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망 불편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볼 걸 있고 불이익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럴 뿐만 아니죠. 그들에게 물질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남을 배려하고 남 이웃과 함께 나누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내면 세계가 황폐화되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신자들도 크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일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는 사랑하지는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피차 살기가 괴로운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현대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마음의 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랑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에 여러분 동의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기라는 말이 생길 수만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부유할 수가 있었어요.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하면서. 그런데 오늘날 풍요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이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명약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이것도 정신분석의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사랑받지 않고서는 온전한 인간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마저도 때로는 자녀들에게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아닌 집착이죠. 집착.
자기가 못했던 거 한이 맺혀가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저렇게 끌고 다니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학교 후에도 7개, 8개 과외로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그거 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집착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죠.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랑의 근원, 사랑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가면서 우리는 이런 참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 대신에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이 깨지고 일그러지고 오염된 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에서도 사랑에 대해서는 대단히 서툴고 대단히 무능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혼자 싱글로 살 때는 저는 괜찮은, 성격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같이 결혼하지 않기 전에는 혼자 사는 누가 간섭할 것입니까? 간섭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나이스 퍼스널리티, 저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물론 교회에서 가끔 좀 성격이 나와서 꼬라지를 피울 때는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잖아요. 예병. 그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하는 데 서투른지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아마 이 에베소서 성도,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은 에베소 성도들도 이와는 별다른 다를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던 편지를 멈추고 연듯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감옥서의 그 차가운 그 바닥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사람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 기도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준 것이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까 봐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이 암의 두 가지 종류의 암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공부해서, 그리고 어떤 정보가 얻어져서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있고, 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정말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내가 오바마 대통령에 있어서 압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안다는 것은 뭐예요? 신문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알죠. 그 안다는 것이 내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관계를 가지고 내가 그 청와대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초착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내가 안 것이 아니에요. 그 딸은 나보다도 오바마 대통령의 대정책이 무엇이고 오바마 케어가 무엇인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딸은 그 백악관을 출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딸로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아버지로서의 그 오바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건 체험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식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고 있는 것은 정말 체험적으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내가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맛보고 있느냐, 그것을 충만하게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사랑을 알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이 물음에 과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고 답변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입니까? 아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답변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크기의 차원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충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구하고 소원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운 차원으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생생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건물이 세워져가는 그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나무가 생명력이 넘쳐서 과실이 풍성하게 맺으려면 그 뿌리를 땅에 깊이 내려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자양분을 빨아들일 때 그 나무는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해마다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 행사가 있을 때, 가령에 들어서 누가 더 꽃을 화려하게 크게 잘 피우느냐, 아니면 뭐 호박을 누가 더 크게 하느냐, 뭐 그런 행사가 있겠죠. 근데 그 농부가 항상 해마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우리도 그 사람 하는 거 다 본받아서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왜 그 사람만 우승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그 농부가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나는 그 나무나 하초를 키울 때 그 하초의 높이만큼, 그 높이만큼 난 땅을 그렇게 깊게 팝니다. 그렇게 깊게 파서 기름을 넣어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무가 생명력이 넘쳐서 과실이 풍성하려면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분과 자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건물을 높게 세우려면 뭐 1층 세울 때 그 기초하고 10층 세울 때 그 고층 건물로 그 기초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게 건물이 올라가려면 그 기초가 그만큼 더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견고하게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고, 그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이자 시작이고 에너지고 힘고 그리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죠.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 제사함을 얻게 해주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때 성령의 인을 쳐주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저어져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한전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목적이다. 이것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생각해, 무엇이 이렇게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토양으로부터 이 모든 영적 영양분을 빨아들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에 뿌리를 둘 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활기를 얻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충족하게 될 때 우리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 함께. 에베소의 어떤 특정 무리의 삶, 장로님들과 목회자들만 그런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 다 이런 사랑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것을 넘어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사랑.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예? 여기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록 그 사랑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렇게 손에 쥐어서 보여줄 수는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존재하냐고 물어보세요. 분명히 말할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생한 사랑, 이것이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그 차원, 이 사랑을 힘껏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대로, 길이대로, 그리고 깊이대로, 높이대로 그것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힘써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간혹 자기들 그 유대교에 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당연히 구원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대로 다른 민족과 다른 종족들을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고 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차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조금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심이 불량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흉포한 죄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제외된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정말 신앙을 제대로 똑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주류층을 이루고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의기소침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그 주는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우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정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11절에서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리고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각 나라와 민족, 종족과 부족, 민족을 초월한 천천만만의 그 많은 수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어린 양을 칭송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광경을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얼마나 장엄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오늘 또 찬양을 하고 또 찬양팀이 또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피아노를 이용해서 악기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때도 무슨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지만 사실 수천 만만의 사람들이 찬송가를 보면 악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물소리처럼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광경 들어보신 적 없죠? 저도 없어서 기다려줍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아마 부르는 우리들도 막 전율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장엄한, 그 영광스러운. 여기 보니까 천천만만이 온갖 방언과 족속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고 입고 어린 양 앞에 찬송.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제한이 없다. 인종차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사회 흉악한 범법자들이나 아니면 동성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자들은 여기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들에게 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는 아무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 사랑, 나는 줄어들지 않는, 내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거 줄어들어갖고 조그맣고 그러지 않나요? 염려할 거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 또한 무한하세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만 내가 사랑을 받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마치 내가 사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만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저 아무개 집사도 있고 저 아무개 권사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이런 착각 아닌 착각. 그런 진짜 그것은 착각이 아니죠. 그런 느낌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은혜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난 사랑의 크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계속 누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어가지고 증명하려는 그 내용의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더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깊이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깊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네가 예수 믿으냐? 그래 내가 구원시켜.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주도해 가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 구원의 역사는 결코 도중에 끊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것을 주도해 가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퍼시비어런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 때가 되면 예수를 믿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우리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다 함을 받게 하고 또 거기서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작정이 결코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중도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벗고 그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한층 더 내려가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또 내려져서 또 내려가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깊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런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리스도는 거기까지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반복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나도 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께서는 거기까지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시간 깊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바쁘게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또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이해할까? 모르는 알기는 알지만은 그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의 깊이뿐만 아니라 또 높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까지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존귀와 또 그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과 그분의 통치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불가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비밀 아니에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이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이렇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대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현재 내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고 삶이 권태롭습니까? 아니 가정생활에 답답하시고 직장에서 위치가 불안하고 사업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십니까? 살맛이 나지 않겠지.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매일매일 실감하잖아요. 그렇죠? 재나 변변하게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지기 쓰고 허우적거리고 나쁜 습관 하나 끊지 못해서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광활한 우주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쳐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는 하나요? 아니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세상 뉴스가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세상이 뭐 달라지나요? 다 그래 뭐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곰곰이 숙고해 보십시오.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무슨 매력이 있어야 사랑하는 건데 그럴 자격도 아닌데 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아마 이 땅에서는 묻고 물어도 수없이 물어도 그것은 답변하지 얻을 수 없는 쓸려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가서 왜 하나님 저를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도 아마 그때 그것은 내가 사랑이 때문에 그렇다. 그 대답하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경계 한번 숙고하면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한번 압도를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세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나는 염려하지 않아. 나는 불안해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결코 이렇게 내버려 둘 리는 없지. 저절로 그런 마음 힘이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당해내겠어? 나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면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흘러넘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부족한 것 때문에 또 필요한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거나 전전긍긍하지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최근에 결혼한 이재성 행제님과 소피아 두 자매 불이 붙으면 어떻게 누가 맞습니까? 말리면 말릴수록 더 불이 붙을 텐데, 더 불이 활활 타오를 텐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세상 사랑도 그럴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붙잡히면 누가 우리를 당한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짐이 무거울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짐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우리는 그 비참한 운명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경험하며 그 사랑의 힘에 정말 빨려 들어간 사람, 붙잡히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고백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냈고 그가 그 체험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이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와 같은 극한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우리는 거기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피할 길도 주실 거고, 때가 되면 이길 힘도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 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지칠 경우 지치다는 표현이 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인생 자체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일에 지칠 때가 있어요. 주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일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뼈 빠지게 7년 무료로 봉사를 했던, 무료는 아니지만은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도 비가 내리는 그런 가운데서 양을 치면서, 그래서 그 양떼를 많이 불어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 때가 돼서 신혼을 이제 결혼하고 신혼을 한 신혼여행인데, 그 당시는 아마 면사포를 써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침에 딱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이 아니고 이 첫째 딸 레아인 거예요. 삼촌 라반에게 한 방 먹은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불같이 하려니까 삼촌 라반이 시치미를 딱 두고 말해요. 야, 우리 고장 풍습에서는 첫째 딸을 먼저 채쳐두고 둘째 딸을 주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둘째 딸도 오면 7년 더 무료로 봉사해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7년을 더 봉사를 하다. 이런 불합리한 계약 속에서 그가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막 시적으로 뭐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도 보면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아주 낭만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 7년을 야곱이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나이를 사랑하니까 7년이라는 기간이 마치 수일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뎌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손에 꼽을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더 필요하고,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몸도 이곳저곳 아이고 삭신이야. 네? 근데 나이 들어서 아픈 것은, 이런 말 하면 참 조심스럽죠. 저는 더 엄살을 피우려는지 모르니까. 아픈 거 당연해요. 아픈 거 당연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이 정말 더 큰 병으로 그냥 그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저기 아픈 것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이 드신 분 옆에 앉고 싶지 않아. 왜 그래요?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소리 하니까 나도 몸이 아프려고 그래. 그래서 길을 받으려고 젊은 집사님들 틈으로 자꾸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필요한 거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불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뭐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뜨끈뜨끈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아이고 이것 필요한 것 같고 저것 필요한 것 같고 답답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애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 우리가 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해서 네가 행복할 것 같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삼성 막내딸 삼성과 그 삼성 재벌의 막내딸로 되니까 얼마나 예쁨을 받고 또 뭐 모든 필요한 거 다 갖춰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하는 거 웬만한 것은 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뉴욕에서 수년 전에 자살했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대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아니라 내 가슴으로 정말 생생하게 그것을 느끼시냐고. 정말 은혜에 겨워서 그 사랑에 겨워서 눈물이 쏟아질 만큼 그 사랑을 누려보시면 그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하시고 너무나 벅차 마치 혈관이 터져버리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벅차서 그래서 그 목내에 울어본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답변하신 분이 있다면 참 잘하신 거고 그 사랑이 더 충만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목사님 저는 아직도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진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간청히 하셔야 됩니다.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압도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정말 말 그대로 우연의 신앙, by accident religion. 교회에 오다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벼락 맞을 일이 있겠지. 벼락 맞을 일이 있겠지. 그렇죠. 그럴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벼락 맞을 확률이죠. 그런 사건은 좀처럼 일어날 일이 없다 그 말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느냐, 그런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사랑을 정말 갈망하면서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여금 제발 그것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누릴 때 너희들이 그 시험, 무서운 불과 같은 시험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붙잡으되면 너희들이 어떤 인생의 환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랑에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체험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것을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선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신앙에도 힘차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믿음이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세 번째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그냥 간신히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치 항아리에 물이 가득한 항아리에 여름에 더운 때 그냥 너무 더운 나머지 확 뒤집었을 때 온 옷이 흠뻑 젖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랑이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소문이 이 몬트레게 편만하게 나가서 사회 모든 영역 속에 그 사랑의 물결이 퍼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